우리가 이 앞주에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패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을 소화하면 그것은 또 다른 영적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실패를 아까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실패도 은혜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화가 되면 놀라운 영적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잘 소화해내고 항상 잘 해석해내고 항상 잘 반응해낸다면 더없이 좋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실패에 대해서 항상 잘 반응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잘 해석해내고 그걸 잘 소화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뭐죠? 영적 침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또한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침체 벗어나기예요. 실패에 대해서 은혜라고 해석이 되면 성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거기서 허우적 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근심과 영적 침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제자들 스스로의 배신, 그것에 대한 자괴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들은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들의 신앙의 실태에 신앙의 어떤 그 상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장례를 내다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와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본문은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저는 믿어요 라고 100번 1000번 내뱉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첫 번째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을 내 삶에서 버리는 것.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믿어야 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지만, 반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신뢰해서도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반면에 결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누는 것이 뭐냐 하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무슨 죄를 책망하실까요? 에레미야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짐작하시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들의 죄가 뭡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과 믿음의 대상인 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이 아닌 것들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결국 이 말은 이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존재, 신뢰해서는 안 되는 존재와 반드시 신뢰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뢰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 뭐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 혹은 슬럼프에 빠질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서 자신을 내어 건져내줄 존재, 그 대상을 의지하는데, 문제는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드는 단초인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뢰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들이에요. 소리들. 근데 그 신뢰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을 신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소리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쏟아져서 들려요. 인생을 살아갈 때 신뢰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을 신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소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우리 아이들 길거리에 지나다녀도 그냥 노래 가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걸어다니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들을 갖다 줘요. 그때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지 말아야 할 존재를 믿게 만드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씀을 듣는 데서 나지만, 신뢰해서는 안 되는 존재,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것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들을 듣게 될 때는 올바른 믿음을 갖지만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게 되면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뢰해서는 안 되는 소리들이 잘 들려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신뢰해서는 안 되는 소리들이 그렇게 잘 들려요.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자식들 때문에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학력이 짧아서 그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부해야 할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부해야 될 소리는 크게 이 세 가지 부류예요. 세 가지 부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아의 소리입니다. 나의 소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 내 생각의 근거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책망받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실수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인이 이렇게 고집세고 정말로 종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보살피지 않는 정말 그 심보 고약한 나쁜 주인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그의 결론이 뭡니까? 주신 달란트를 안 쓰고 땅바닥에다 땅에 파가지고 숨겨두는 거였어요.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그렇게 판단하고 너는 그렇게 결론 지었느냐? 네 생각으로 나를 재단하고 네 생각으로 나를 결론 지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그 결론에 대한 반응, 그 결론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맺잖아요. 그 결론조차도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내 생각의 결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비유적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에 그대로 접목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뭐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실패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그 실패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때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경험의 한계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도 말씀하셨던 욥,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죠.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에 대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욥기 38장부터가 쭉 나오지만 다 읽지는 못하고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네가 결론 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고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별들이 노래를 하고 천사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알아? 너 그거 봤어? 온 땅과 만물에 누가 그걸 붙잡고 있는지 너 봤어? 내가 그것을 지을 때 너 봤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현재 나의 선택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고 나의 지혜로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두통의 원인은 뇌종양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못해요. 모르는 거야. 아, 그거요, 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 드시면 괜찮습니다. 해열 진통제 먹으면 여러분 진통 사라져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질병에 대한 오진도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지혜도 없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지금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 짓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선물, 생각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뇌 기능이 정지돼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 들리죠. 근데 그것을 거부해야 할 첫 번째 소리, 그것은 자아의 소리예요. 나의 생각으로 결론 짓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그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크게 세 범주 안에 포함된 소리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 범주의 소리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수많은 미디어나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TV만 틀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드라마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말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의 말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듣는 이 대중가요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하은이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우리 하은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이 지난주에 학교에 가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해도 괜찮지? 아니 하지 말라고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같은 학급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행학습을 다 끝낸 아이여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행학습을 다 끝내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하은이하고 또 반장 얘네들한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이제 풀어보라고 준 거죠. 우리 하은이가 뭐 선행학습을 했겠습니까? 못 풀었죠. 손도 못 댔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능시험 볼래? 이 말이었어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능시험 볼래? 그날 하은이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왔습니다. 나 어떻게 수능시험 보지? 나 어떻게 해서 수능시험 보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너 이미 고3까지 선행학습을 끝내야 되고 너 그거 제대로 못하면 수능시험 망치고 수능시험 망치면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갖고 좋은 직장 못 가지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 골리앗보다 능력이 없잖아. 너 골리앗 같은 스펙이 없잖아. 너 골리앗처럼 훈련 받은 적이 없잖아. 너 골리앗 같은 그런 장군의 집안이 아니잖아. 너에게는 골리앗 같은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면 매일 듣는 말들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사울 왕에게 또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 다윗보다 능력 없잖아. 너 다윗보다 인기도 없잖아. 그래서 왕노릇 하겠어?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너 연봉이 얼마니? 너 다니는 회사가 뭐야? 회사에서 직급은 뭐야? 아버지 뭐 하시니? 재산이 한 10억쯤 되니? 너 타고 다니는 차가 뭐니? 지금 키가 몇이냐? 한 10년 전에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종합 편성 채널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출신의 미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남자가 180이 안 되면 루저다. 다 여기 루저밖에 없어요.
남자가 180이 안 되면 루저다. 그 말을 들은 그 옥동자 정종철 씨, 그 나 루저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개그맨 오지연은 위너냐? 오지연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힌 사울의 인생의 결론을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다윗이 출정을 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사울 왕 안에 무슨 마음이 있죠? 다윗이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왕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 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그 마음이 더러운 악령과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폭발하니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울은 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 탕진해요. 인생을 탕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잡히니까 남은 인생을 탕진해요.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람 죽이는 데 탕진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끊어내버려야 될,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 번째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우리에게 또 접근하는 존재,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 자체가 우리 인생의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사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을 도둑이라고 아예 사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도둑놈이야. 그래서 그는 뭐하러 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도둑질하러 와요. 그럼 뭘 도둑질하러 올까요? 뭘 도둑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도둑질하러 와요.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도둑질하러 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말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생명나무의 열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요 아주 교묘하게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 말의 의도 때문에 뭐에 더 집중되는지 보세요.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 하나 바꿨어요. 하나. 주님은 모든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교묘하게 바꿔요. 이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하는 정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질문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에 미혹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말 죽을까? 죽을 수도 있겠는걸? 로 바뀌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때 뱀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안 죽어. 흔들리니까 안 죽어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사단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찬양의 제목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이유였고 그것이 찬양의 이유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선은 가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도록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려고 가로막으신 그 죄악의 길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은 안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안 주셨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은 안 주셨지?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좀 잘 들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똑똑했으면.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는 안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이런 복을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은 안 주셨잖아. 야, 좋으신 하나님 맞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냐? 야,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잖아. 여러분,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응답해주지 않으신 것도 응답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에요. 야, 응답도 안 해준 하나님 왜 믿냐?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뺏긴 하와와 아담의 선택을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먹고 끝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어. 자기 혼자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어요. 누구죠? 아담도 죄 짓게 만들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썩어져 버릴 우상과 맞바꾸니까 그들도 죄를 짓고 또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박수 쳐주고, 이게 그거예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게 좋았고, 말씀 보는 게 좋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의 전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집사님 예배하셔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분명히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을 때요, 아담이 찬양을 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아내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한테 이런 귀한 아내를 주시다니 내가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저딴 여자를 아내로 주니까, 하나님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를 아내로 주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를 나한테 갖다 붙여주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고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탄의 소리를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믿지 말아야 할 것,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안에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 시작점이 뭡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신뢰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소리들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들려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하다가도요, 우리는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래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소리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입니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까? 내 생각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들려줘요. 자아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 심지어 사탄의 소리 들려줘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주님, 내가 이 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님, 지금 원망과 불평하게 만든 이 소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 소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믿음의 선포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귀 막고 살 겁니까? 귀 막아도 들려요. 귀 막아도 생각 속에 들린다니까요. 그럼 그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소리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는 생각을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생각의 시작점은 광주인데 생각의 끝은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이 이스라엘까지 가 있어요. 아니 저 우주까지 가 있어요. 밤잠을 설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들려오는 믿지 말아야 할 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래서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뢰하지 않고 반드시 신뢰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